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사랑해라.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대표할 만한, 그리고 마지막 고비, 마지막 단계에서 최고의 모범이 될 만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었죠. 또 그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의 유익이나 필요를 먼저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자신의 소중한 물질이라도 바치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에 자신의 온 생애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선언의 의미도 있다고 했죠.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데 목숨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바치겠습니다라는 최고의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신앙인들의 최고의 신앙 덕목은 그 무슨 금욕 생활이거나 많은 봉사로 큰 공을 세운다는 거거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거나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교회 공동체 지도자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란 모름지기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참 진리를 붙잡기가 어렵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순종은 하겠는데 탐욕과 욕망과 세상의 여러 사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잘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예화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광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오늘날 교회가 내려앉으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 양성기관들이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한신대학도 미달 사태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신학대학원들이 거의 절반도 사람들이 오질 않고, 절반 와가지고도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기서도 절반도 안 되는 현실이 나타나 버리고 말았죠. 우리 수일이 한신신학대학원은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인가된 학교입니다. 제일 먼저 인가된 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당시만 해도 가장 좋은 학교였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겠습니까? 우수한 사람이 왔던 신학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희곤 박사님은 아직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시지만 사모님이 나오시지만은 김희곤 교수님이 학교 들어올 때만 해도 그 성적이 일반 대학을 압도하는 성적이었다고 해요. 대단한 높은 점수로 신학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영인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마는 우리 한신대학의 초대 학장, 2대 학장이 함태영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함태영 부통령의 아들인가요? 그 함병춘이라는 분이 아웅산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그 함병춘이라는 그 인물의 아마 딸인지 뭐 조카인지 모르겠는데 함영인 집사님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한신대학이 대단했느냐? 장학 시스템이 최고로 잘 돼 있었습니다. 거의 한신대에 들어오면 무료로 들어와서 무료로 졸업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40몇만 평이나 넘는 땅을 그 수유리 일대에 바쳐버렸거든요. 거기 무슨 그 주변에 무슨 한신 초등학교 지금은 없어졌는 것 같은데 그 일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한신대학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 교육을 최고의 인물들을 뽑아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절반도 정원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 그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신학생들은 전액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불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지난번에 당회에서 결의하고 오늘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앞장서서 우리 김일수 장로님이 이 경기도에 경기 지역에 무슨 책임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정말 교회가 모두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공부하도록 해줘야 한다. 본래 성경의 레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고 그들이 먹고 자고 쓰는 모든 것을 11지파가 책임을 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국회에서도 농사를 진다면 농사에 속한 소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공장을 운영한다면 그런 산업과 관련된 부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자기가 놓여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일하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그거조차도 다 돈 주고 배우게 해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로 흘러갔는데, 다시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육, 성직자의 교육은 그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의해서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는 그런 성직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운동을 이제 기장에서 시작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광고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예화를 그 한신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일이 한신대학원에 다닐 때 저는 북한산을 잘 올라갔었습니다. 아마 서울의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북한산을 정상까지 누가 많이 올라갔느냐 순번을 매긴다면 아마 제가 순위에 들 것 같아요. 제가 수백 번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는 수도 없이 올라갔고 체력이 그때는 좋았었죠. 그런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박사과정을 하려고 수유리 캠퍼스에 가게 되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야 계속 기숙사에 있으면서 또 봉사해야 파트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근데 이제 목회 심의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는 것이니까 차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냥 하루에 2시간, 4시간씩 막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배려를 해줘서 한 달 정도씩 수유리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한 2차례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체력을 찾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낮에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요, 올라가기는 잘하는데 내려올 때마다 꼭 올라가던 자리로 내려오지를 않고 자꾸만 이상한 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한 서너 차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라갈 때 길이 묘하게 생겼으면 내려오는 길을 알려고 표식까지 하면서 올라가도 표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보면 꼭 엉뚱한 곳으로 내려와가지고 돌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걸 반복하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사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결혼 전 대학원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몇 년 전에 하고 박사과정을 할 때의 등산길이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변한 거예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등산에 붐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산을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산 그 일대에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 하나였던 길이 2개, 3개, 4개, 5개. 아마 제가 보기엔 5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도 안 가고 그냥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밑에 길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간 위에는요, 길이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있어. 그거 잘 가는데 내려와갖고 다 와가지고는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길이 몇 개씩 생겨가지고 막 서너 개씩 생겨. 그 길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내려보면 가던 길이 아니야. 왜 이렇게 되지? 사람들이 그냥 밑에서 올망졸망 막 올라가다 보니까 막히면 옆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으면 또 옆에 길이 생기고 막 내려오는 길이 옛날에 한 길이 5길 이상 막 수도 없이 뻗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마다 그냥 자꾸 엉뚱한 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길, 진리의 길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어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상도 많고 종교도 많고 종파도 많고 이단도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옛날엔 통일교만 안 가면 됐고요. 구원파만 안 가면 구원파는 별로 그 당시에 없었고 문선명만 박태선만 따라가지 않으면 됐어요. 그게 눈에 뻔해. 지금은요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교회까지 들어오고 막 속이고 들어오고 별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놈의 신앙생활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해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진리를 찾을 것인가? 그 갈래갈래 찔러진 길을 내려오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만 잘 다니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 영적 질서에 따르기만 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앙생활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기는 하겠는데 자신들이 순종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 길이 복잡해진 것처럼 진리를 찾는 길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보다 잘 살게 되면서 더 탐욕에 눈이 멀고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그 사순절 길을 자꾸 헤매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갔거든요. 새벽에 봄이라, 초봄이라 깜깜합니다. 그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지? 진리를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잘 사나 못 사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을 텐데, 이게 사순절이라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진리는 없겠다.
생각하면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이니 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내 자신도 죄와 싸워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실패해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용서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혹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고의 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것. 바로 그때 저에게는요, 내가 그 죽으셨다는 것, 그 하나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은혜는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요, 깜깜합니다. 새벽 기도 보통 4시 반, 4시에 하고, 기숙사 지하실에서 몇 명 안 되는데 기도하고 그냥 바로 산에 가거든요. 사람 없을 때 가겠다고. 특히 이제 물을 뜨러 가야 되니까 저는 그 생수를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늦게 가면요, 물 뜨는 사람이 줄 서가지고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가는 일찍 가서 물 받으려고 일찍 간다고요, 올라가.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일 때 올라가야 그래도 몇 명 안 서 있어. 이 앞에다가 탄광 들어가는 등 쓰고 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몇 사람은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는 거지. 그 올라가면 이게요,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길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 내가 영적 훈련을 한다. 영성 훈련한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요, 무서움이 없어지더라고. 무서움이 없어져. 밤중에 새벽에 가는데 그때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대원 근처에는요, 화개사가 있어요. 새벽녘에는 여지없이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돌을 닦는 모습이 불빛으로 보여요. 색깔이 다른 도의 길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위대함을 저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불교의 도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거든.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결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혹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영원할까? 색깔이 다른 영성이 느껴져요. 일전에는 색깔이 다른 영성이 느껴질 때 영적 전쟁의 경계심이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때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귀신하고 싸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내가 담대해요. 편안해요. 어떤 영성도, 어떤 천신의 세력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중간쯤 가면요, 기도처가 있습니다. 큰 바위 밑에다가 꼭 바위가 바람만 불면 굴러떨어질 만한 그런 데다가 꼭 불 켜놓고 귀신들이 그곳에 오나 꼭 그곳에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기도처는요,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제가 올라갈 때 꼭 청소를 해.
끝나고 내려올 때쯤에 불 켜놓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기 지나갈 때요, 낮에 지나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게 그 기도처.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그냥 담대하게 지나갑니다. 반달이 떴어요. 반달은 상현달과 하현달이 있어요. 하현달은요, 보통 새벽녘에 뜨는 거, 12시나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엄청 환해요, 달빛이. 그 달빛이 밝게 비치는데 그 달빛에 소소히 드러나는 음각 경치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낮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밤도 창조하셨지. 야, 새벽 경치가 아름답구나. 제가 저를 보고 매우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하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내게 다가왔을 때, 과거에는 두려워했던 그 어떤 것도 그냥 그 두려움이 이게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두려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최고의 진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최고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복잡한 등산로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처럼 혼돈의 현실이 놓이게 될 때에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나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 지신 그 주님만 따르면 평안하겠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의 첫 관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지신 그 길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여 혼란하기 쉬운 시대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각종 사건,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관문은 사형 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조용히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이 아니고 교활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속에서 속아버린 그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그 군중들에게 사형시키라는 외침을 듣고 빌라도는 맞이 못한 듯이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그런 사형 선고이죠.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형 선고는 그 자체로 끔찍한 말이에요. 그 사형 선고도 아니고 그냥 암 진단, 말기 진단만 받은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요, 그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는 좀 겪어봤었는데요. 온 몸이요, 멍해져 버려요. 그냥 그 순간에 그 나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멍해요, 그냥. 누가 말을 해도 들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 생각하려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더라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꿈을 자꾸 꾸는데요, 죽는 꿈을 많이 꿔. 죽는 꿈인지도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쭉 줄 서가지고 있더라고. 따라서 쭉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누군가고 봤더니 내가 거기 있더라고. 그런 꿈을 꿔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죽은 후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사형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각종 암이나 경제적 사형인 도산이나 실직 등의 아픔을 이미 겪으신 예수님이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분께서 아시오니,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다 아시오니, 어떤 불안한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산흥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집안만 해도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편찮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당연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생존 자체가 힘이 드신지 그냥 만나러 가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도 가정마다 이런 경우가 상당할 것입니다. 또 젊은 딸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속수무책 눈물로 섬기고 있지만 그냥 어찌할 수 모르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요. 한두 분이 아니고 몇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수차례 위험한 수술을 받으면서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 긴급 치료를 받는 분이 있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릎 수술한 분들, 재활 치료하고 있는 분들, 핏줄이 막혀가지고 시술해야 하는 분들,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받은 분들, 연로에서 찾아온 온갖 질병에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힘들어서 매주일 교회에 오고 싶은데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까지 또 경제적 어려움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아요. 사순절이기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산흥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가 매우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간에 힘써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시더라도 아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고비의 단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 다음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신문 받은 장면, 유다가 팔았던 장면은 생략했습니다만은 읽으시면 되고, 빌라도의 재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의 군중들, 바라바들이 등장하죠. 언뜻 보면 빌라도는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빌라도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세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도 건설비로 쓰고 성전에 로마의 신들이 새겨진 방패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사형 언도가 내려진 후에 예수님에게 그 후에 몇 년 후엔가 무고한 백성을 무참히 살해해가지고 총독자리에서 파면되어 시리에 빠져 있다가 호수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내가 이걸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 설교가. 이 교활한 자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한다, 이런 교활한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 빌라도 같은 사람들 뽑으면 안 돼. 근데 너무 문제가 국회의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서 심각해요. 교활한 사람 뽑으면 안 돼.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사실을 깨달은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 사람은 절대 사형 선고하면 안 된다고 말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교활하냐면 손을 닦고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밖에 사형 언도를 내릴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내리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닦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닦고 그러면서 선심이나 쓰듯이
명절에 특사가 있는데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느냐고 군중들에게 물으니까 한결같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외침의 내용을 저는 읽을 때마다 그게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보고 살펴봤더니 바라바를 원어로 보면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아바의 아들 중에 누구를 살려야 하느냐고 물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바라바라는 칭호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칭호가 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 대신에 못 박으시오라고 사형 선고를 군중들이 내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인 자기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교리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이 성경이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질의 유혹이 혹은 음란의 유혹이, 명예심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그 물질의 풍요를 비교해 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비정상적인 음란한 성적 쾌락을 가져다 줄 상대와의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희생과 봉사와 겸손의 삶과 편법을 써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 인위적인 명예시민을 얻기 위한 행동 중에서 어느 것을 쫓을 것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어두운 산속에서 체험한 담대하게 되는 은혜는 바로 이런 고백에 있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려질 듯한 사형 선고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백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포스러운 세상 현실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네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보다도 더한 것까지 친히 겪으셨으며, 우리네의 나쁜 것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담대하고 평안하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